사두, 사두, 사두. 이어서 두 번째 경전을 보겠습니다. 시hy경이라고 나오죠. 시hy. 그러니까 사자, 시hy라는 거는 이제 사자잖아요. 인도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 표현을 위해서 사자로 얘기하거든요. 사자는 두려움 없는 동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동물의 왕으로 사자를 뽑는 이유가 그 두려움이 없어서 뽑는데요. 그 잡아먹는 동물들 있잖아요. 물고기를 또 어떤 물 잡아먹고, 그거는 또 어떤 잡아먹고. 먹이 사슬이. 그러니까 먹이 사슴이 이렇게 되잖아요. 상위. 그래 상위이잖아요. 근데 사자를 먹는 사람 존재는 없잖아요. 사실 호랑이도 사자를 안 먹고, 다른 악어도 사자를 안 먹고, 안 먹고. 호랑이를 먹어요? 호랑이는 이제 잡아먹진 않지만, 근데 이제 저거 하면 이제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이제 그 고기를, 호랑이 고기를,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끼리 고기도 그 사자거나 되나, 그 배고파가지고 코끼리 고기를 먹지 않거든. 근데 이제 기분 나쁘고 싸우잖아요. 싸우면 무조건 애 머리를 먹는데, 몸을 안 먹고 머리, 내. 코끼리 뇌를 먹는. 사자가 피부는 안 먹고 코끼리 뇌를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강한 동물들에는 뇌를 먹는데, 뇌. 그러니까 그 뇌를 공격해서 뇌를 뜯어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자는 이제 그런 죽을까봐라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죽을 거다라는. 그래서 애가 잠자다도, 그래서 사자 좀 자라고 하는 거고 있거든. 잠자다도 편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사자처럼 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세? 그 자세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쭉 오른쪽 주무시는 거거든요. 발 펴서 오른쪽으로 주무시는 거. 그 오른쪽 향해서 이제 죽는 거거든요. 자는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른쪽 희연으로서 주무시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거도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심장이 왼쪽에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줌을 써야 심장이 압박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주무신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 희영이,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주무셨고, 그 사자도 그렇게 잔대요. 근데 사자가 팔 이렇게 돼 있으면 챔피해야 돼. 일어나자마자. 근데 이렇게 무릎 쪽에서 팔 이렇게 해서 잔대요. 다시. 왕인데. 자기가 챔피해야 돼. 팔 이렇게 돼 있으면. 강아지처럼 돼 있으면. 강아지도 그렇게 살잖아요. 강아지 자다가 이렇게 구부러져야 얘는. 동그랗게 되죠. 고양이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자는 그렇게 자는데 구부러지진 않아요. 근데 발 이렇게나 자기가 갑자기 일어나보고 발 다리를 본대요, 먼저. 그 사자의 심리가 그만큼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 이제 배고프지 않으면 이제 사슴 지나가도 안 잡아먹는데, 다른 동물들은 무조건 공격을 하고, 호랑이든 치타든 다른 애들은 배고프든 배고프지 않든 지나가면 무조건 공격을 하고, 그래서 죽을다가 가는 거고. 가면 이제, 그래서 사자 옆에는 늑대가 많지 않고 호랑이 옆에 늑대가 많다고 하거든. 호랑이는 정말 죽여버리고 자기가 간대요. 사자는 배고프면만 공격을 한다고 하거든. 그래가 이제 그런 차이점이 이제 선물족에 있다고 하는데, 일단 부처님은 호랑이로는 절대 변하신 적 없어요. 나는 호랑 같아. 왜냐면 항상 이제 사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리고 소로 고타마잖아요. 호랑이 얘기가 안 나오죠? 여기? 안 나와. 호랑이 이야기는 안 나오고, 무조건 사자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 코끼리, 사자, 코끼리, 소 나오고 이제
이 사자처럼 자기 어떤 동물 앞에서든 두려움을 갖지 않다는 거고. 근데 이제 부처님도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이렇게 법문하시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법문하시 뭐 사람 많아지면 봐봐 긴장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긴누시여와 나드시 바리사양 위사라도 바티 말로 히데 아띠 위지타 위누 만녀시디. 개성을 보시면 왜 그때 담대하게 회중에서 사자처럼 비응하는가? 그대 허적수가 있나니 그대가 승리자라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누구지? 알라라칼라 무드가라마 부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법문하셨거든요. 부처님이. 왜냐면 그 당시에 무리의 대장으로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실 할 때 긴장이라든지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위차쿠 감마 이렇게 나오죠. 위차쿠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네, 위차쿠 감마에티 이렇게 나오죠. 여기 회중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회중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붓다마다 회중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회중 긴누시요 나드시 바리사양 위사르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요 나드시 바리사양이라는 거는 이제 회중 사람들 가운데서 바리사양 위사르드라는 말은 두렵지 않는 원래 위사르다 두 가지 의미인데 많은 거 아는 사람 있잖아요. 많은 거 아는 사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 바리사양이라는 것은 회중이거든요. 이게 바리사양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바리사양 무리들 가운데 하는 거는 이게 자신이 참 잘났냐 이런 거죠. 내가 잘난 사람이다. 사람이 앞에서 내가 법문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나잖아. 나 잘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 탤런트란 느낌. 탤런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탤런트들이 연예인들 나는 잘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승리자가 생각하는가 내가 단지 잘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하 유열아 주지스님도 그래 잘난 사람이라가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희중에서 사자후를 토하나니 열에는 10가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대한 집착은 건너도다. 희중에서의 사자후를 토하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 10가지임이라는 말이 도사빠라라고 나왔네 여기. 세상에. 말라바트 힘은 그거 나오는데 나서발라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부처님 8가지 사람의 존재 중에서 그 인간, 신, 브라흐만 그 이런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부처님이 최고의 사람이 됐었잖아요. 최고의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뭐 내가 잘났냐 이런 생각을 나는 어차피 잘난 사람인데 잘났다는 생각을 그냥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산대가 있어야지 그냥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산대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산대 최고의 사람이 됐는데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아이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왜냐면 이 잔치를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힘에 대한 그 모든 것에 이제 그 모아적인 형식도 알고 있고 무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을 두려움 없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해서 두려움 없는 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막 사람 앞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 힘이 생기는 거는 본인이 잘났다고 하니까 두려움 없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에 대한 자신감 없으면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식이지. 근데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연예인은 좀 잘난 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연예인은. 그래서 근데 이제 연예인이 못됐다고요. 그러니까 불격에서 연예인 아닌가요?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이제 여기에서 딘나로케 위사티 간티 이렇게 말씀하죠. 위사티 간티.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너서 최고로 잘났네. 그렇죠. 네, 집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비교할 것도 없고. 없는 거지. 그거 아까 그거예요. 내가 비교할 때라든지 내가보다 잘난 거 있어야지 내가 항상 네. 그걸 가지는데 그거를 끊기면 비교할 거가 없잖아요. 그렇게 잘난 사람은 우울증 걸리거든. 그러니까 자살해. 그러니까 자살하지. 내가 비교해 볼 때 비교할 거 없으면 무화가 돼 버리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 항상 이제 윤회랑 우리가 이제 그 과거 윤회를 얘기하는 것도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보면 원만을 우리가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천생에서 이렇게 살았을 거고, 그리고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 봤을 때 나도 전생에서 이런 삶을 살았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그 삶에 대한 부러움이라든지 그런 집착을 가질 수 없는 없다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고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집착이라는 거 끊기거든요. 우리는 항상 부러움으로 인해서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비교할 사람이 비교하지 않다는, 존재를 비교하지 않고 비교할 사람이 없다, 이런 항상 그런 말 사시는 거죠. 여기 그 10가지 힘이 그 전재성 씨 경전에는 지혜의 힘이라고 그랬네요. 네? 오력, 여기 심력이라고 그랬는데 오력이 되면 그게 심력인가? 지혜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열의 힘, 10가지 힘, 열의 힘이라고 했는데 모시님은 사자후기용에 보시면 사자후기용에 부처님의 이제 그 힘이와 정신의 힘, 전신의 힘도 있고 몸의 힘도 있잖아요. 그 몸의 힘 같은 경우는 그건 신통력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선정. 결국 정신의 힘이잖아요. 결국 정신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의 힘은 이게 전신의 힘과 내 몸의 힘을 연결하면 코끼리 1000마리보다도 힘이 좋다, 이렇게 부처님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사실 전체가 선전의 얘기야. 선전, 신통력과 선전의 힘이고 결국 정신의 힘이거든요. 몸을 연결해도 몸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 뭐 코끼리 한 마리라서 팍 하면 쓰러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신통력이가 정신적인 힘이잖아요. 선정의 힘인데 지혜의 힘까지 들어가는 그렇죠. 지힘이라 생각하는 거죠. 해중을 좀 바른 말로 하면 안 될까요? 회중을 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세상에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예를 들면 우리가 비구니 우파이 우파세거든. 비구니 우파이 우파세라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그 브라흐만, 그 다음에 kshastriya, 와이시아, 슈드라, 그리고 인간, 육해정산, 그러니까 정신, 그 다음에 브라흐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중생들, 이 모든 3세계 사람들, 그리고 8무리라고 하거든요. 8무리. 8무리 앞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처님이 그 비구니, 우파이 우파세 앞에서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2가지로 보거든요. 8가지와 4가지. 4가지적으로는 우리가 부처님 항상 바리와라, 사람들 법문할 때는 이 아까 얘기했던 불교적인 입장에서 비구니 우파이 우파세로 하고, 그렇지 않고서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가운데서 샤스트리아 사람도 있고, 와이시아 사람도 있고, 브라흐마나 사람도 있고, 슈드라 사람들도 있어요. 부처님 법문 들을 때. 그리고 전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흐마적 색계 사람들이 또 있고, 존재들이. 그리고 이제 그 누구지? 인간 아래로는 누가 들어요? 인간 아래 이제 그 지옥에 있는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귀신 있잖아요. 귀신들도 이제 어떤 그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불교에서는 아수라, 악귀 아수라, 그런 애들도, 그런 존재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부처님이 그 바리사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8가지 무리 있잖아요. 8가지
존재,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무리를 앞에서 단단하다라는 이게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 어떤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겠죠. 항상 여덟 무리는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면 부처님 본문을 하실 때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덟 전체 무리다. 여덟 무리라는 거고. 근데 그 불성종경에 역대 부처님 25분의 회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몇 명, 어느 회중. 왜냐면 한산 파리바라 500비구처럼 네. 우리가 이제 한산 부처님은 따라다니는 파리바라가 있어요. 왜냐면 보살을 할 때 네. 누구지? 사리불, 먹년, 그 다음에 그리고 누구지? 가설이 아니고 저기 누구지? 야소다라, 엄마 아빠 이분들이 부처님이랑 태어날 때마다 태어난 사람들이 부처님이랑 한산 같이 온 사람들이고 같이 잠깐만. 사리불 목련존자 야소다라 엄마 아빠 다섯 명이 5명이 한산 부처님이 태어날 때마다 같이 태어난 거거든요. 인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거기에서 네오다타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네오다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난다 존자도, 그러니까 이제 80대 아라한들 있잖아요. 80대 아라한들이 부처님의 한 명은 부처님이랑 만나요. 어느 생이든. 그래서 그래서 무리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이 파리바라라고 하고, 이렇게 자기 이제 인연 따라 그래서 우리가 본생경 500개 있잖아요. 550개. 거기 보시면 나오는 이분들이 나오거든요. 이 80대 아라한들이 가끔씩 나오고 무조건 나온 분은 야소다라, 그다음 시다르타, 그다음에 뭐지 사리불 먹는 천자, 그다음에 네오다타 부모님. 이런 분들 무조건 나와요. 근데 궁금한 게 있으니 가족으로 태어났던 건 오랫동안 인연이 맺었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수준이 낮은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만 만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수행을 많이 하고 상당히 수익이 높으면은 또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런 사람 그것도 똑같이 그 사람들이 만나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엄마 아빠라는 개념이 없는 존재가 있잖아요. 신이라는 건 엄마 아빠라는 개념이 없는 존재거든. 무리 존재. 예를 들면 스승님처럼 이렇게 길이길이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외계인은 엄마 아빠가 없는 형식이거든요. 화생이니까 화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법의 스승님은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스승님한테 부모라고 하거든요. 불교 형식에서. 그럴 때는 그런 이제 화생 스승이에요. 화생으로 만난 거예요. 법원린에서 이제 인연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관계는 그런 인간으로서만 인간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부모라는 거에 엄마 개념이 있지 아빠 개념 없잖아요. 코끼리에도. 그러니까 동물들 형식에도 그래요. 아빠 개념이 없는 존재가 있고, 근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가 엄마 아빠 개념이거든요. 엄마 아빠의 형식이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엄마 아빠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은 거기 이제 인간에서만 소속되는 어떤 형식이에요. 신들에는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 밑에 갈수록 이제 화생으로 태어나는 이제 존재들 있잖아요. 동물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한산 부모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존재가 나한테 부모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금생의 부모가 다음 생에 나의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그 부모님으로 태어난다. 근데 보살이라기 때문에 부처님은 보살의 목적이 보디사토하기 때문에 그런 무리를 쭉 이끌어온 거예요. 이 사람 엄마가 되고 저 사람 아빠가 되고 이런 거 아니고 무조건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분들이 엄마 아빠가 되고 아내가 되고 이렇게 세팅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지금 이야기.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상태에서 계속 그런 관계가 인연이 맺어지는데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으면 계속 그런 사람만 이렇게 계속 인연이 맞아요. 맺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공부를 수행을 해야만 맞아. 상태에서 돼가지고 그런 업그레이드 사람끼리 만나는 거지. 만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연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 수준 높은 우리가 살생하는 사람들 계속 만나버리면 그 사람들이만 이제 인연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도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우리도 다음 생에 만나요? 그렇지 수당 도설천에서 그러니까 도설제에서 만나든지 그 정건청에서 만나든지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분들이 와서 알려줘야 돼 나한테. 마하비하로 내려와서 밤 2시에 내려와서 환한 불을 그래서 확 빛을 달나게 해서 참 땅에 내려와요? 공중에서 올까요? 공전에서 하세요. 내려오면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일단 그리고 세 번째 용을 보시면 그거 좀 중요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사칼리카 수탕인데 옛날에 배웠던 게임이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돌조각경인데 여기서 에완 메수탕 에칸사면 바가와 라자가의 위허르티 마드 쿠치스밍 미가다예 तेनकोपन समयेन भगवतो पादे सकलिकाय कतो होति भूसा सुदं भगवतो वेदना वत्तन्ति शारीरिका दुःखा तिप्पा खरा कटुका असाता अमनापा ता सुदं भगवा सतो संपजानो अधिवासेति अविहन्यमानो अतको भगवा चतुगुणं संगाटिं पඤ්ඤාපිत्वा දක්ඛිනේන පස්සේන සිය සියං කප්පේසි පාදේ පාදං අච්ඡාදාය සතෝ සම්පජානෝ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라자가에서 마타쿠치 노약원에 머무셨습니다. 거기에서 마드 구치스밍 미그다에 이렇게 나오죠. 마드 구치스밍 그리고 그러니까 그 라자가히 이것도 숲에 계신 거예요. 이런 것도 보니까 다 부처님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기 형태예요. 부처님이 그 40 되기 전에 40살 되기 조시 35대 정도의 깨달음 얻어서 40 되시기 전에 이제 형식이거든요. 아는 존자가 없는 형태이고 그래서 이제 홀로
우리가 부처님 60명이 그 미구들이 해서 보내셨잖아요. 가서 혼자서 계시지 말고 같이 계시지 말고 혼자로 다니시라. 이런 상황에서 이 부처님도 여러 군데 다니셨잖아 혼자서. 그래서 다니는 현 세계에서 내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그 아까는 독수리 파업에 계셨고 이번에는 이제 그 사슴 있는 그 사실 기원천사도 사슴만한 것이거든요. 기원천사도.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곳에서 계시고 그때 부처님의 그때 이제 이거는 네오다타랑 관련 없이 이제 가다가 그냥 뚝발 부딪힌 거죠. 전에 해바다로 바위들이 그거 전에 이루어졌던. 그렇죠. 나중 얘기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이제 느낌이 그런 이제 그 웨드나가 나오잖아요. 심한 고통 느꼈는데, 그러니까 유체적인 느낌은 느낌은 고통스럽고 경심하고 쓰러리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육체적인 느낌이라고 빨리어로는 뭐예요? 웨다나인데 어떤 웨다나예요? 여기에서는 가야 웨다나는 아니죠? 아니요. 코바나 사메에는 바가와토 바도 사클리카 가토오지 바가와 수담 바가와토 웨드나 왔단티 사리리카예요. 몸. 그러니까 사리리카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리카 누카예요. 사리리카 누카. 그 다음에 그 사리리카 이제 여기는 이제 인스트루먼트거든. 인스트루먼트 거기 그 몸을 인해서 그러니까. 일어난 괴로움 그리고 띠바 경심하고 카라 스리라고 그냥 이제 좀 그 다음에 카투카 산란하고 아사타 참혹하고 그 다음에 아마나파 마음에 들지 않는 아마나파 우리가 이제 빨리어로 누구랑 이제 부부끼리 싸움을 하잖아요. 부부 싸움을 하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나파라고 하거든요. 아마나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고. 어떻게 알아요? 마음에 들잖아요. 절에 많이 와요. 싸우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나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나파는 좋아한다는 뜻이 마음에 드는다는 거고 아마나파 그러니까 그때 단어가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참 재밌는 건데 분노를 일으킨 거 마음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내가 싫어하는 걸 했기 때문에 분노라는 마음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존재잖아요. 근데 나의 남편을 해가지고 너 죽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못마땅하다. 맞아요. 못마땅한. 그러니까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들한테도 아마나파가 되지. 아이고 그 말 맞네. 막 못마땅해. 그러니까 그 바로 아마나파거든요. 못마땅한. 원수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빨리어로 아마나파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거 일어난데 이 부처님한테
일어난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 이게 수행자한테 일어난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고 딱 부딪히는 순간에 그 느낌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제 미세하게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별걸 다 보셨네. 네. 일어나셨네. 그렇죠. 일어나시지. 우리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거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느낌이 알아차림이자 삼파자노이자 삼파자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티 삼파자냐를 다 수담 바가 사토 삼파자노. 같이 가요. 사토 사티 삼파자냐예요. 사티 삼파자뇨. 그러니까 그 알아차리고 이제 지혜로 보는 그것을 아디와세티 아윈야머노. 참았어요. 어떻게 참았어요? 사티와 삼파자녀로. 그러니까 12연기 2번 칸에서 3번 칸으로 안 넘어간 그러니까. 거예요. 외다나에서 탕하. 그렇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 참아라라고 하는 거는 사티 삼파자냐예요.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티를 알아차리고 그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사티 삼파자냐. 그걸 그 인내심이고 그거를 이제 참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자 인내자 사티 삼파자. 산삼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빠사나 2단계 지혜. 그렇죠. 물질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여기서 나셨네. 그렇지. 이게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안 아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12연기 2번 칸에 3번 칸으로 안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 이거 어려운데. 그렇지. 몸이 아파도 마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우리가 뭐 이게 크게 막 자르는 것보다 이거를 막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수많은 짧은 순간에 많은 괴로움이 우리 가끔씩 가다가 침대에 빨 붙이고 뭐 하시면 수많은 괴로움이 막 한꺼번에 일어나잖아요. 그 괴로움이 이렇게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이 살펴본 거죠. 그 괴로움지. 부딪히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보세요. 단어가 얼마였지? 육체적인 기우면 고통이 일어났고 견심이 일어났고 쓰라리고 산란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 6가지 마음을 일어난 거예요. 순간에 일어났는데 근데 그것을 사티 삼파자냐로 인내심을 가진 거죠. 부처니까 그랬지. 김 교수 같으면 막 죽여버리고 싶고. 그러면서 그거 안 되면 우리가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입으로 욕 나오는 거지. 화내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 상황에서 참을 수 있다는 자체는 사티 삼파자냐가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수행의 효과가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부처님도 통증을 이렇게 느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아름다워. 신이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래 부처님이 그래서 이거를 이 경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현식이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처님을 항상 신으로 만들고 싶었으면 이런 거 다 빼버리지. 아프다, 뭐 허리 아프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뺄 수 있지. 그러니까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수행에 대한 논리애가 수행자는 어때야 된다는 전제가 위험한 건데 관념이거든요. 미얀마에 그 어떤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 계셨어요. 근데 한국 저희 스승이 그 스님이 약을 한 주먹 털어넣어요. 그러니까 웬 수행자가 약을 먹냐고 막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얼굴이 화끈거려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수행자가 왜 약을 못 먹어? 근데 수행자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게 그게 관념이에요. 그게 한국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별한 스페셜하고 뭐 부처님이 신격화된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속 뇌리 속에 남아요.
그런 얘기하면 수행을 잘못 이해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동차는 수요하지 않았지만 지와가는 수용했잖아요. 지와가는 부처님 자동차는 수요받지 않았지만 자동차 같은 거 이제 말차 뭐 이런 걸 수요하지 않지만 지와가는 수용했잖아요. 지와가는 이제 그 의사죠, 의사. 부처님 의사를 수용하셨잖아요. 빨리 아들. 그러니까 아무빨리 아들을 수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자든 꼭 필요한 거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은 센사에서 다 초월한 사람인데 무슨 의사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은 코치해야 된다는 것은 그 부처님은 항상 이제 알고 계시면 그 나의 몸과 마음은 그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몸은 물질이고 물질이 바깥에 있는 물질이란 나의 몸이랑 똑같은데 그거는 이제 부처님 마음의 변화를 멈춘 거지 몸의 변화를 멈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늙어가고 이렇게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렇게 되시는데 근데 부처님이 이빨이 떨어지거나 머리 하얘져진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이빨이 떨어지거나 머리를 하얗게 됐다는 말씀 안 나오고 머리가 하얗게 안 됐어요. 네네네 안 나와요. 경전에서 됐다 안 됐다 모르겠는데 머리가 이제 부처님 삭발했다 머리 잘랐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경전에서 나는 지금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경전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거기 세종께서는 여기 왜 빠졌어요? 빠졌는데 아타코 마가와 자투구낭 상가탐 이거 안 나오죠. 여기 부처님이 바루 아니고 이제 가사 그 가사라는 거는 부처님이 이제 위에 올리는 가사죠. 대가사를 이렇게 계속 쳐봐가지고 여기 보면 자투구난 상가디 이게 4번 감아가지고 그 오른쪽 팔 오른쪽 팔에 왼쪽 팔을 올려서 오른쪽으로 주무셨다는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수석서에 나와요, 본문에 나와요. 아니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봐줬어요. 그 집어넣었어요, 선생님. 네. 어디부터 봐줬냐면 아타코 마가와 다른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여기 이거 보면 그러나 세종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라는 말씀이 그거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오지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세종께서는 가사를 4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게 하신 뒤 발로서 발을 포개고 그다음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맞아요. 이게 나오거든요. 그 211페이지에 보면은 보조각기는 먼저 우리가 배웠던 거기에서 나오죠. 네, 원문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빠졌어요. 네, 거기 추가하시면 돼요. 집어넣어요. 네네. 사토삼보잖아요. 그때 나오죠. 똑같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누가 해준 것도 혼자 하잖아 지금. 솔로 있었는데 팔 부딪혔는데 느낌이 이게 피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피 나오면 이제 발이 이게 부딪혔다고 해서 큰 괴로움은 그러니까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괴로움이 엄청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이 손톱.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이제 대가사를 접어서 놓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때 나오는 생각이에요. 알아차리고 계시면서 나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만디야 누코 세시 우다후 가웨이어 마토 아타누테 삼퍼 유라 너산티 에코 비비테 사여나 서남미 니타 무코 키미당 소퍼 세와티 만디야
그 만디아라는 말이 여기서 보면 무기력함인가 세상에 취했는가 그때 할 일이 아주 많지 않는가 홀로 한적한 침상 위에 누워 출린 얼굴을 하고 왜이처럼 자고 있는가. 그때 이제 보니까 무기력함인가 이런 맛이 무슨 말이에요? 무기력함. 기력이 없다. 에? 기력이 없다. 기대할 거 없지? 기력이 없다. 게으름 아니에요? 무기력함인가 세상에 취했는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석적에 보면 이제 그 만디아라는 말이 있죠. 만디아라는 거는 그 어리석은 상태.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취한 거 술 먹어서 취하잖아요. 취한 사람처럼 취한 만디아라는 말은 그리고 더 이제 똑같은 말씀이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속인 거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무기력함인가라는 건 속인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뜻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 이런 형태로 그리고 할 일이 맞췄을 뿐만 할 일이 아주 많지 않는가, 할 일이 없는가, 그리고 그 흘러 한적한 짐상 위에 누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코 비비때 사에나 사람이 그 혼자서 에코 비비때 그 혼자서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니다 먹고 기미당 소파세와티 그 무슨 이유로 그냥 자고 있냐 이런 말씀이지.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 저기 이제 엄마가 그 아들 자고 있으면 와서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침대에 자고 있으면 너가 할 일이 없냐? 할 일이 없냐? 왜 이렇게 자고 있냐? 그 이런처럼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누워 이렇게 팔 이제 막 뻗어졌잖아요. 뻗어지니까 그 이렇게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워 있으면서 그 이런 생각을 들은 거지 순간적으로. 왜냐면 외도나도 느끼는데 이런 생각 나오지 않겠어요? 아프고 그렇게 괴로움스러운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 해서 좀 누워야 되겠다. 누웠잖아요. 지금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누우시잖아요. 누우시면서 나는 근데 왜 누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시고 여기 시상은 아닌 것 같아요. 시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시상이 에? 가위야마노. 라마토인데 가위야만토라는 거는 이나 아니 그거 아니라 생각 아니고 시자 시. 가위야라는 거는 시를 그러니까 노래를 듣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 노래를 들으면 노래에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쑥 이제 빠져들이잖아요.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처럼 자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시상이 괜찮네. 시상이 맞아요. 예, 그런 노래를 듣거나 시를 들어서 잠자는 사람이 그 형식으로는 그 사람은 시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잠잘 때
그런 이제 그런 거 뚫어서 잠자는 거를 이제 스님들은 앉지 말라고 이제 하는 거가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그 라디오를 어디서 해가지고 그 뚫어가지고 잠자요. 이제 그 밤에만 들을 수 있으니까 낮에는 걸리니까. 근데 원래 고등학교 졸업까지 이제 그 절에서 라디오를 들면 라디오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게 라디오를 이제 방에 4명 정도 있잖아요. 라디오를 들어서 그 이제 잠을 자는데 그 스님이 이제 밤에 와서 가끔씩 봐요. 뭐 저 어떻게 잠자고 있냐 이렇게 보나 봐요. 창문에서 보니까 노래를 듣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탄석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이제 그 라디오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왜 그 라디오에 뭐라 해야 되나 라디오에서 노래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취하고 샀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경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취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술 먹어야지 취하는데 왜 이런 걸 들으면서 취하지? 이 취한다는 것이 집착한다. 집착이니까 집착인데 약간 이제 근데 시상이라고 하지 말고 뭐 아까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나 이제 이걸 왜냐면 그 노래를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 있잖아요. 네. 시를 쓰는 사람이 거기 그 시 생각하면서 자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상이 맞네.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사는 거지. 다른 세계나 그 시를 생각하면서 약간 잠자는 거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오늘 밤에 생각해봐야 되겠네. 시를 생각하면서 그 잠자는 거 그게 예. 그 잠을 못 자니까 보통의 범부들은 그렇게 해요.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야구팀이 이기면은 야구 이긴 그 생각하고 자요. 아니면 음악 들으면서 자든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호흡을 보면서 자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른데. 나도 옛날에 그런데 뭔가 틀어서 자는 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 저 박균과 만나면 이제 그 제가 요새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자유명상 있죠. 네. 자유명상 하면서 그냥 하면서 자는 그런 걸 아니면 그리고 일어나잖아요. 쭉 중간에 일어나면 자유명상을 약간 이런 식 형태로 바뀌었어요. 전체가 바뀌어서 이제 잠을 또 빨리 자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알아차리면서 잠자는 거까지는 이제 아니고 그거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게 알아차리는 상태에서 네. 습관을 가져버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딱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딱 눈 뜰 때 갑자기 잠자다가 눈을 뜨잖아요. 네. 눈 뜰지 딱 그걸 자연적으로 그게 와요. 와오더라고요. 전의 마음이 일어나서 딱 그걸 오더라. 그러면서 또 순간적으로 또 이제 보리수나무 물 주는 꿈은 생각은 안 하고 뭔가 하나 자기 전에 딱 깼을 때 자기 전에 그 호흡을 보았던 것이 수행을 할 때 딱 깨면 호흡 보이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딱 이제 좋더라고요. 잠을 잘 때. 나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좀 자고 일어나야겠네. 뭔가를 습관을 가지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불순염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스님 여기 무기력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무기력하게 하면 나는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 무슨 힘이 약간 없는 해태원침 같은 그런. 예? 해태원침 티나미타 같은 거 이게. 맞아요. 디너미타인 해석을 하면 좋은데 무기력 하면보다 김재선 박사님 뭐 하셨어요? 이제 게으르게. 김재선 박사는 게으르게. 거기 여기에서는 만디야. 어리석은 상태라는 것 같아. 그래 어리석음 자기는 거기 예를 들면 이제 디너미타 맞는데 디너미타 두 가지가 티나미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을 당해서 어리석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디나미타면 무기력함이 맞아요. 그렇죠. 디나미타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나중 가로다가 디나미타로 해석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시상이라는 단어를 한국에 있는 거구나. 네. 저희는 시를 한동안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알아차림이 하나도 없고 항상 눈이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아 그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그래.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아니고 뭐지? 화가 갔던 사람들이 예민하다라는 자체가 그 집중이 그냥 이 예민해 취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예민하다라는 단어 쓰지 않고 취했다라는 이 불교적으로 보니까 도취돼 있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빠져 있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집착이에요. 집착이죠. 그래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화가 나고 자꾸 뭔가를 안 되면 막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화가 대마초 같은 거 서양에 뭐 이런 분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그 취함을 갖고 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 만디야 사야미 나비 가웨이에 마토 아탐 사메차허 마페트 소고 에고 위비테 사여나 서남미 사야마함 sabba bhutanu kampi 무기력함도 시상의 지함도 아니고 할 일을 마쳐 슬픔을 없애두다. 흘러 한적한 찜상 위에서 모든 존생에 대한 연민으로 누워 있으나. 아, 이거 자의 명상이네. 자의네. 자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의 마음으로 주무시는 거 맞네. 이게 누워 있다는 자체에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누워 있는 것 같잖아요. 발 다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해서 그냥 슬픈 마음으로 그냥 누워 있는 느낌인데 부처님은 이 교통으로 외도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대한 외도나를 알아차리면서 수많은 존생들이 일어나는 그런 외도나를 보시면서 주무셨다는 거잖아요. 누워 있다는 거죠. 가슴에 박히는 화살이 나오네요. 그리고 예삼피 살람 우러시 바비탐 무뭉무tum 하다얌 वेद 마낭 대피다 소팡 라버레 사살라 아함 너수페 위트 살로. 사람들이 가슴에 화살이 박히면 그것은 순간순간 심장을 꿰찌르도다. 화살 맞은 그들조차 참차하는데 화살은 뽑아버린 나는 왜 참차면 안 되는가? 육체적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진짜 안 하는. 여기 화살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라가예요. 로바 욕망이에요. 욕망이거든요. 본래. 그러니까 이 화살 맞은 사람도 잠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러니까 나는 자도 안 자도 그건 이제
여기 소파세바라고 하죠. 소파 여기 보시면 소팜에 어쩌 소팜 라버데 살르피 그 다음 부분이 야감나 상케 나피베미 소톰 하틴 디와 난투 바단 반티 마망 하님네 바사미 구힌치 로케 다스마 수페 사브부타누 감피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아땅 사마째라는 말이 나와 있나? 아땅 사메째. 그러니까 위에 보면 아땅 사메째 여기 첫 번째 개성이 보면 아탄 사마체라는 말 나와 있죠. 아탄 사메체라는 말이 거기는 아탄 사메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바라마타예요. 바라마타를 얘기하는 거 여기서는 바라마타의 형식을 알고 바라마타를 알고 세속적 거기 그냥 줄세간적 진리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뭐 해가지고 뭔가 모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우리는 내일 할 일이라는 거에 대한 컬렉션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모여야 된다는 거. 돈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그런 산무티적으로는 있어요. 부처님이 산무티적으로는 산무티적으로는 사람을 내가 내일 일어나면 뭐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모여야 된다. 비구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산무티적으로는 있겠지만 파라마타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라는 말이 있죠. 관념적으로는 그런 형식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없다는 거죠. 할 일을 다 마쳤다고. 그렇지. 할 일이 다 마친 거예요. 이미 마친 거예요. 할 일이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산무티 형식으로 하는 거 산무티. 그러나 이 부처님께서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산무티적으로 설명하신 거지. 파라마타적으로 본인은 거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미. 나의 사상이 이제 막 그런 욕심이 없다는 거지. 나의 가르침. 좋아하는 게 없는 거죠. 아상가라는 말이 있죠. 아상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아상가라는 말이 뭐냐면 아상가 있잖아. 아상가 유명한 학자도 아상가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인도의 대선 쪽에. 아상가라는 뜻이 뭐냐면 컬렉션하지 않는다. 뭐라 해야 되나? 컬렉션 뭐라고 해야지? 그거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모이는 거. 컬렉팅하지 않는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상가. 상가라고 할 때는 이 상가 말고 상가라고 할 때는 그리고 이제 모인다 이런 거거든요. 모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밤에 그 이제 사자 지나갔다가 하면 그 밤을 안 잔대 그 사람은. 만약에 이제 숲에 있는 거잖아 부처님이. 사자 지나갔다가 하면 절대 잠을 안 잔대요. 그 다음 아침까지. 못 자는 거예요. 사자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사자가 지나가든 이런 거 저는 그 절대 그런 문제 없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으면 그렇게 잠 잔다는 건데, 근데 부처님 어느 상황에서든 이제 무조건 사람 잠자기 전에 숲에서는 어떤 동물이 지나가는지 본대요. 그래서 주변에 발로 알 수 있대요. 사자든 코끼리든 이런 발자국이 살펴본대요. 잠자기 전에 숲에서는 어떤 동물이 지나갔냐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사자가 지나갔다 하면 절대 잠을 자지 않는데, 코끼리가 지나가면 그 풀이나 이런 거를 풀이 뭐라 되나 그거 뭐지? 우리가 캠핑 가면 파이어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자든 곰이든 사자 아니고 곰, 코끼리 가능하지만 사자는 안 통한대. 불 붙여도 사자는 안 통한대. 나는 그런 거를 그냥 두렵지 않는다는 자체가 그런 걸 가지고 두렵지 않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사자를 그래서 사자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잠만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지나간 거리에는 사람들이 안 자고 있는 거는 두려움이 때문인데, 나는 두려움 없으니까 저는 그만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안 잘 수 있는가. 그냥 이게 잠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나는 편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자 특성하고 부처님 특성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일파하는 데. 그렇지. 그렇지.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지. 위에 있네.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한살 부처님 비유를 이렇게 전문 얘기하니까 이거를 하는 거 이유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설득이 얼마나, 옛날에 다 숲에 살았잖아 사람들이. 지금 사자라고 하면 사자 검색해봐야지 사자가 어떤 형들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숲에 살았으니까 그 집이 없잖아요 별로. 다 이제 그런 동물 성향에 대한 다 알죠. 아니가 탁 얘기하면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누 답버디예요. 근데 참 재밌는 말을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라티디와 나누 답반디 마망 하닝네 바사미 긴지. 보통 이제 본인이 스승님이 문제가 되면 큰 스님이 있잖아요. 스승님은 물 타오라 힘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로움을 당하게 한대. 내가 아프면. 그런데 부처님은 나누 답거든.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티삼퍼자냐 이렇게 해서 그 괴로움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안 되니까 자꾸 물 타오라 뭐 하라 얘기 잠을 세워야 되잖아요. 잠을 세워야 되니까 누군가를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까 우리 산실이 말씀하신 뜻은 할 일이 다 했다는 거거든요. 할 일이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킹의 한인의 바싸미 구인지로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한임의 바싸미 구인지로게. 이렇게 마지막 거 보시면
그럼에도 나는 모든 중생들을 연민 내 스스로 세상 어디에서도 대보하지 않나니. 세상 어디에서도 대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이제 부처님처럼 자비명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비명상이 그냥 계속 화내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일으킬 거잖아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비관도 하고 오장과 수타를 하세요. 그렇지. 원장가 아플 때는. 아주 좋아요. 무장을. 네. 그러니까 외도할 때는 깨달음의 일곱 가지. 부처님도 아프실 때는 오장과 수타를 로고 계실 때는 깨달음의 일곱 가지 요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원만할 데가 없으니까 나는 모든 존재들한테 연민의 마음을 한다는 거죠. sabba bhutanukamphati 이렇게 나오죠. sabba bhuta 모든 존재들한테 아누캄파이티 연민의 마음을 이제 하는 거죠. 연민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안 그렇다는 거죠. 본인이 수행할 때는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딱 그 느낌을 옛날에는 수행하실 때 팔 부딪힐 때는 그 세상에 대한 원만을 가지는 거지. 거의 근데 그 알아차리고 그 삼파전을 일으키니까 세상에 대한 원만을 가지지 않는 대신 제 세상의 연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현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이유고 선정과 그 알아차리 그 비파사나 명상 차이점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 사람들은 안 느낌이 없다, 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하잖아요. 수행적으로도. 부처님은 이렇게 딱 바라보는 힘을 쭉 이제 그걸 알아차림에서 그 위파사나 명상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티 삼퍼잔냐 하잖아요. 지혜와 그 보는 그 힘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 두 개가 부처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 우리가 사칼리카 수타도 그렇고 그다음 위에 뭐지 시야 수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사나 수타도 그렇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러면서 오늘은 사자가 시야로 여기서는 표현됐는데 저기 스리랑카 그 싱할리에도 시야. 사자라는 뜻이잖아요. 시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자에서 태어났다. 한국어는 곰에서 태어난다 했잖아요. 싱할라가 원래 사자.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불교적인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싱할리족이 사자 뜻이 있잖아요. 싱하. 스님이 사자의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곰의 후손. 곰에나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한국에 계셨으면 한국의 최고의 전물이 곰이잖아요. 곰을 얘기했을 거예요. 곰의 성격을. 근데 인도에서는 최고의 동물이 사자고 그런 것 때문에 사자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가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들어서 천주의 어린 양 그러는데 여기는 천주의 어린 강아지 새끼 그럴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냥 이 사회 문화적인 그리고 그 단시의 여러 영향들이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저희 여동생이 있거든요. 네네.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사자는 아무 두려움이 없고 이제 이런 당당함 이런 게 좀 멋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자가 결혼하고 싶다고 어릴 때 맞아. 그래서 우리 그 스리랑카 민족이 그
그 사자랑 결혼해서 낳다. 어떤 여자가 사자랑 결혼해가지고 낳아서 이어진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고문문화. 한국의 곰이잖아요. 우리 남편이 곰인데 이름도 웅이에요. 웅자. 그러네요. 지금 그 BTS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외국에 가면은 여자들이 막 사진 찍으려고 맞아. 한국 남자. 옛날에는 다 차이니스, 재패니스 그랬는데 이제 코리안. 지란 디트두 로카스밍 삼마 삼부드 사스남 사두 사두 사두. 네.